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나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또 많은 유대 그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고 이제는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신 거죠. 53절의 내용 보게 되면 이제 공회의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그 지도자들이죠.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5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래서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사람들이죠. 주요 멤버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미 또 여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잡혀서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한밤중에 그것도 공공의 장소가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하면 쉽게 표현해서 오늘날 같은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중요시대 다 모인 것도 아닙니다. 72명이 돼야 되는데 다 모인 것이 아니고 일부가 모였던 것으로 급히 그 한밤중에 그것도 공공장소가 아니라 제사장의 집인 가정의 집에 모인 겁니다. 비밀리에 갑자기 또 미리 모인 거죠. 뭐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니 공적으로 사례들인 공회 오늘날 국회니까 공적으로 또 재판을 할 때는 공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죠. 낮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미리 모였고 또 이렇게 공공의 장소가 아닌 어떤 제사장의 집, 가정집에 모였다. 70명이 다 모였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합법적이진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공의의 운영에 대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에 속한 겁니다. 그게 이제 행동 규례죠. 율법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해서 어떤 정리하는 내용들이 내게 탈무드라고 합니다. 행동 규례들. 그 중에서 미시나라고 있는데 거기에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공예, 사내되는 공예라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절대 이런 중요한 소송권은 밤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낮에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 미시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한 겁니다. 또 하나의 거부한 것은 이제 또 미시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기들이 유대인 최대 중요시 여기는 규례예요. 그래서 중요한 소송권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낮에 공개적으로 모여서 이틀 동안의 정식 재판에 걸쳐서 진행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미시나의 규례예요. 율법 다음으로 가는, 율법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공정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적으로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이 규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런 내용인데 정식적으로 낮에 모인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 당연히 사내들은 공회에 오늘날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사람들 공적으로 모여야 되는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어떤 공개 장소가 있거든요. 공동 장소가. 거기서 모였다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중요한 어떤 재판을 진행하려면 이틀간의 정식 재판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밤중에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한밤중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집권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주로 한밤중에 그것도 은밀히 신속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어요. 이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건도. 비상기업 한밤중에 느닷없이 집행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정식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보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국회 통보를 못 받았다 하거든요. 진행했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한밤중에, 아니 그게 통치권의 행사 중에 하나라면 왜 낮에 떳떳하게 못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국회에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기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좀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할지라도 대낮에 정식으로 예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한밤중에 기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정치인들 선서를 할 때는요, 선언을 할 때는 뒤에 배석자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기자회견할 때. 딱 중요한 선언을 여당이든지 야당이 대표들이 뭔 말을 할 때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쫙 서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이 중요한 말할 때는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정치적인 상식 부족해도 대통령이 비상계획 선포할 때는 누가 서 있어야? 국무위원들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국무총리로서부터 딱 배석에 서 있어야 돼요. 왜? 우리도 이 말에 대통령의 말에 동의합니다. 비상계획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럼 국무위원 통과했냐 안 했냐? 말이 많잖아요. 국무위원들 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했니 안 했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면 국무위원들 전부 세워놓고 총리도 국방부 장관 자기 편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전부 세워놓고 여기 국무위원들 다 동의한다. 그러니 선포한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집권자들이 뭔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감행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왔잖아요. 군부 독재가 다 그래왔잖아요. 얘도 그런 건 지금도 그런 겁니다. 사내들의 공예. 아니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아니 예수 잡는 거 자기들 말대로 이거 옳은 일이라면 떳떳하게 사내들의 공예가 권세는 다 가졌는데 권세를 다 가졌어요. 이분들이 지금 다 가졌습니다.
군사로 움직일 권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떳떳하게 모여갖고 왜 신문을 못합니까? 한밤중에 한 거죠. 이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다음에 54절,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뒤를 따라갑니다. 5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부를지어다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 쫓아갔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눈앞에 칼을 보고 몽치를 보고 죽음의 인식을 딱 들이게 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멀찍이라도 뒤를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봤을 때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딱 그거죠. 마음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까지 했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한 거죠, 사람이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참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우리도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육체에 큰 핍박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갔는데 보니까 이제 혼자 간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제자가 있는데 이게 뭐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요한이었다고 말씀하는 그 성경 내용은 없고, 아무튼 어떤 제자가 이 제사장하고 좀 아는 좀 안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아무나 못하지 않겠습니까? 뜰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제사장하고 안면이 있다기보다는 뭐 거기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그 집안에 있는 또 중요한 사람이든지 하고 좀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아마 집안 뜰까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거기다 세 번 부인했잖아요. 아무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5절, 56절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인 가야바라고 나오거든요.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하죠, 제사장이. 55절, 56절 보면 함께 또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자 보세요. 55절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온 공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72명이 전체 인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왔던 걸로 보입니다. 다 모이진 않았을 것이고 가정집에 한 심야 비상적으로 모인 것이니까 몇십 명이 왔든지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요즘에 공수처가 한 것처럼 수사를 해서 조사해서 판단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을 재판을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결정했다는 건 죽일 것을 결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놓고 뭘 찾는 겁니까?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증거로 찾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잡아 죽이나 이거죠.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뭐 감옥을 가게 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당시에 사형을 시키든 사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죽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조사를 해서 증거부터 잡아야 되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판정을 내려야죠. 나는 이미 결정부터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은 결정이 됐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라도 죽이느냐? 찾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3절, 6절 보게, 3장 6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하니라. 그런 바리새인들, 공의원 일부거든요.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을 했다. 이미 그게 뭔 정해진 겁니까? 이미 죽일 것은 정해졌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은 자기들끼리 정해진 겁니다.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또 14장 1절 1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자, 예수를 궤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꿈에 대해서 그 말이죠. 궤기가 거짓말로 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잡아서 죽일 방책을 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함을 씌워서 죽일 것이냐, 이 방법을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죽일 거 이미 자기들끼리 정해진 거예요.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정식 재판이고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딱 죽일 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만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도 막 모아놓고 이제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잘못된 거죠. 완전하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56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59절에도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죽이려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죽이려면 거짓 증거라도 죽일 만한 어떤 죄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합하지 않더라.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참 오늘 이번에 내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공수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말이, 증거가, 거짓은요 증거가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 대통령 말 틀리고 국무위원들 말 틀리잖아요. 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아니 지금 많은 사령관들이라든가 그 했던 사람들, 장관들이 잡힌 사람 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만 안 했다, 나 혼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맞아. 진실은요 시간과 장소에 통하게 돼 있어요. 맞게 돼 있어요. 왜? 진실이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근데 거짓은요 왜 판명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수사가 왜 필요하냐? 진짜냐 가짜냐를 알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 것이고 추궁을 하는 것이고, 진짜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아니네, 안 맞는 거야. 그러니 가짜라고 안 믿는 거죠. 오늘날도 이거 왜 계속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라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도 알죠. 본인이 평생 검찰을 했는데, 총장까지 했는데 본인이 너무 잘할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가서 추궁을 하면 자기도 할 말이 없어. 거짓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은 내가 말할 것도 많고 증거도 많아. 이건 아니다고. 왜? 결백하니까. 근데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추궁을 하면 더 이상 변명도 한계가 있지.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는 것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뭔가 예수를 지금 딱 죽이려고 정해놓고 지금 가짜 증거를 만들려다 보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려버린 거야. 저 성경에 말하자면. 당시에요, 사형에 해당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율법에,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게 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 그게 바로 처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회방하는 죄. 두 번째가 고살죄라고 해서 우범죄, 그냥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어떤 사람을 죽인, 이거 고살죄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고의적인 범죄라고 그러죠. 오늘날 형법도 그렇게 다르죠.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면 그게 중형입니다. 실수로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형이 가볍습니다. 과실치사니까. 그래서 고살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또 우상숭배죄,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죄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약혼한 여자인데 약혼한 그 어떤 여인을 강간 범죄인데, 이 강간한 자, 약혼에 있는데,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들이 있을 때, 아무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 여자를 겁탈하게 되면 그것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서는 4가지 죄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이 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이 뒤에 고살죄라든가 우상숭배죄라든가 약혼한 여자 강간법에 대해 예수님에게는 아예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빼놓고 뭔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얼과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도 보는 것처럼 거짓말은요, 앞뒤가 안 맞고 증거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려요. 거짓말이니까. 거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실은요, 통하게 돼 있습니다.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것에도 그런 공의의 판단으로 봐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누가 거짓말이냐? 이 사람이 원래야 그러냐? 공의의 판단을 잣대로 딱 떼면 답이 나오죠.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57절에서 59절까지 보게 되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드디어 이제 거짓 말할 사람들, 거짓 증거할 사람들을 쭉 만들어내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7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이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제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도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성전을 갖다 파괴하겠다? 하나님 모독죄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해요? 그 말한 것 아닙니까?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겠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랬다면 이것은 성전 모독죄는 그 무슨 모독죄죠? 하나님 모독죄예요. 하나님 모독죄. 그건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사형죄에 해당해요. 성전을 헌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런 말 하셨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띄어졌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내용 잘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헐겠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29장 2장 19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헐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이 성전을 헌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동안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증인들이 뭐라고 거짓 증거한 겁니까? 예수가 이 성전 헌다고 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성전을 헌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헌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지라도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아무런 무너뜨릴 수 없는 여기가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하겠다. 참 이거 뒤로 넘어갈 이야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성전 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성전을 헐지라도 내가 다시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가지고 당신이 성전 헐겠다고 했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 묵상에서 오늘날 현실이 너무 비교가 돼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또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자꾸 좋지 않는 것에만 그 말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듣게 되면 그걸 제대로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 그런 어떤 것들만 있으니까 뭐 당장에 엊그저께 있었던 법원에 가서 그 난동을 부리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청년들 거기가 20대 30대가 반이 넘는다고 해서 너무 속으로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내가 봐도 큰일 났거든요. 우리나라 초유의 사상이고 법원을 저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어도 할 말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 지금 자기 그 20대 30대 지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자기 자녀들 저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걸 알면은 다 부모들 뒤로 자빠질 겁니다. 얘들 인생 끝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제게 소유 집회죄에 방해가 되고 강하게 붙이면 10년 이상 형을 받아요. 최소가 1년 이상입니다. 최소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이고 최소가요. 주동자로 올리게 되면 저 10년 이상 받아요. 근데 얘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전과자가 딱 올라서 이건 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완전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얘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응? 그러니 너무 어떤 악의를 가진 것에 대한 지금 그 유튜버 같은 거기에 유튜버가 3명이 있었다잖아요. 극우 유튜버가. 그래서 선동했던 자들이죠. 그런 걸 차고 보게 돼 그런 악의적으로 막 선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꾸 그런 것만 들으면 내게 그것만 꽂혀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몰입이 되고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어쩐지. 아니 누가 데모하지 말랍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전에 뭐 박근혜 때라든가 이때에서 시위했고 이번에도 시위했을 때 탄핵하라고 막 그렇게 시위했을 때 평화적인 시위로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존경했습니까? 야, 뭐 K 시위다 정말. 저렇게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한다. 시위의 문화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근데 자기 숫자들이 불리하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악의를 가진 자들의 말을 찾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과격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안 되죠.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 사견인데 공정한 것을 보고 언론을 보더라도 그래도 공정한 것이 뭐 한쪽으로 치우친 쪽이 있다지만 그래 지금 현재 공영방송이 그런 것이고
그래도 뭐 보수 진보가 있지만 그래도 신문들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그것은 공정윤리위원회의 윤리를 지키기 때문에 공정받은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MBC, KBS 뭐 이런 SBS 이런 방송들은 공정윤리 심의를 받은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런 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뭐가 있니 없니에도 공정윤리위원회 지키기 때문에 그걸 선언하고 그걸 되면 방송 못해요. 법상. 그래서 함부로 한쪽으로 못 치우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나 일반 유튜버는 전혀 그런 제한 없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증거 없이 말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만 듣고 그냥 기다하고 지금도 오늘도 뉴스 들어보니까 뭐 불법 선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이미 대법원까지 다 조사해갖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꾸 그래서 이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들으면은 이렇게 잘못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왜 이렇게 거짓 증거까지 할까? 악의를 가진 사람이 자꾸 선동하니까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이니까 막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한 길이다. 국가를 위한 길이다.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렇게 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악의를 가지게 되면요. 문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악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진리를 못 듣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악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왜 말씀 못 듣냐? 악이라는 것은 뭐가 악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없어. 내 욕심이 됐든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든지 그런 어떤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말씀드리니까 내 욕심이나 내 편리나 이런 것에 반대되는 말이면 그걸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지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갖고 귀를 막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쫓아가서 돌을 던져서 누구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은 거예요. 스데반의 7장의 설교를 쭉 봐요. 기가 막힌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찌르는 소리 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거지. 내가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났어.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악의가 딱 차가지고 그러다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버리고 나에 대해 반대를 보고 법에 최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태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부추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죠.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말씀 듣는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미 내 마음은 내 욕심 결정이 됐는데 그거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엔 60절에 62절 대제사장의 신문과 이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신문을 합니다. 제사장이 60절 62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첫 번째 신문을 뭐라고 신문을 합니까?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거짓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이 너에게 네가 사흘 만에 네가 이 성전을 헌다고 했다. 2명이 넘는 증거, 율법대로 2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이렇게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이야기죠. 서로 합하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말 들고 저 사람 말 들고. 그런데 그런 합하지도 않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그 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 이 제사장도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편 자기도 민망했을 겁니다. 주장이 다 합치가 되면은, 증거가 합하고는, 아이, 봐라. 다 말이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이 재판관인 이 제사장도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봐, 당신 잘못했잖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말해 자기도 지금 뭐랄까 조금 마음속에 캥겼을 겁니다. 자기끼리 말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가 말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TV 보면서 이제 서로 뭐 여당 야당 때 서로 대표되는 그런 우측하는 어떤 이제 사회자가 진행을 해 토론을 진행해요. 이쪽은 여당 쪽을 조금 옹호하는 쪽, 이쪽은 야당 쪽 옹호하는 쪽, 이게 대통령 쪽이 있고 아니 쪽이 있고 양쪽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야 맞다 이런 쪽으로 그 야당 쪽에서 나온 그런 어떤 뭐 변호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 그런 패널은 말하는 것은 자신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증거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인 사람들 이거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증거가 많고 너무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그쪽도 옹호하려고 나온 사람은 몇 가지 이야기에다가 조금 추궁당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 버벅거리기도 하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자신도 민망하지. 자신도 민망하지. 양심이 있지. 자기가 이쪽 편에 있으니까 이쪽 주장은 하지만 자기도 민망할 것 아닙니까? 3살 먹은 애들도 보면 알 일인데 이게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제사장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주님께서는 61절을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주님께서 이미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갔다 못다 어쩌다 이미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대응을 안 하신 거죠. 누구같이 그냥 막 내 편을 선동하려면 얼마든지 선동하죠. 주님께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동안 기적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길바닥에 나무로 펴고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들을 선동하려면 선동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억울하다. 누구같이 지금 누가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억울하다. 내 편 들어라. 지금 제사장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이렇게 해대면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를걸요. 그럼 제사장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것이 무서워서 밤중이 시작했는데. 근데 전혀 안 하십니다. 전혀. 주님이 가기를 그 십자가에 가기로 작정을 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성취된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아닙니까? 성취된 거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가야바가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게 안 먹혔어요. 두 번째 합니다. 61절 보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찬송받을 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26장 63절 맞아요?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20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가야바가 예수에게 말한 것,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엄포를 놓은 거죠. 하나님께 맹세해놓고 거짓말하면 이거 주결죄가 되는 거니까 맹세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가 되죠? 신성모독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진행하면서, 아니 증인들 이렇게 해봐야 자기가 봐도 증언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러니 조급하죠. 뭔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증거 가지고 죽이기까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증거라도 확실하게 맞아야 뭘 해보지. 이게 증거가 잘 맞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고 그러니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해. 이거 빨리 지금 죽여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결정해서 그 다음날 잡혀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마음은 조급하죠. 그렇게 해서 막 조급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막 추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급히. 이 영국에 있는 런던 그 국립박물관에 폴 솔스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이 걸려 있답니다. 영국 국립박물관에, 런던에 있는 그 그림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 가야바 앞에 선 그리스도. 가야바 앞에 선 그리스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봐갖고 그림까지 다운을 받아놨어요. 보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은 가야바가 책상에 자기가 딱 앉아갖고 주위에는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서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야바는 뭔가 초자연 기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추궁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예수님은 전혀 막 평안한 의미로 그것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예수님은 평안한 모습이고 제사장은 뭔가 지금 쫓기듯이 그런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 인정받아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걸려있다면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 있다면. 아무튼 이와 같이 이 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조급하죠. 빨리 이 밤중에 얼른 뭔가 확증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이 증거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람 또 사형 자체는 자기들끼리 사형을 언도를 못 하거든요. 로마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설픈 것 가지고는 사형 못 시켜요. 결국 사형의 결정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가진 것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니까. 결국 이제 그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자기들도. 근데 증거가 앞뒤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날 새고 날 지나면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불법적으로 잡혔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걸기 일어날 건데, 데모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거기인데 이제 주님께서 62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나 이 말하면 여기 재판정에서는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야 했고, 내가 그다. 그대로 지체 없이 이야기한 거죠. 지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셨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44절, 8장 29절, 30절, 9장 9절에 보면 항상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셨어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에 하신 말씀이죠. 62절 계속 보게 되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 승천과 재림까지도 쭉 이야기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죠. 그 말씀이 성취죠. 그래서 아까 62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권능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그러면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명백한, 아니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사람인데, 선지자일지언정 사람인데, 사람이 능력이 조금 있다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는 신성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백한 증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그 증언을 들었을 때 제사장 가야바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반응이 나와요. 63절, 64절에 보면 제사장이 정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63절, 64절, 63, 64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얼마나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서 이것도 미적지근하고 그러니 답답하고 빨리 결정을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느냐? 이제 증인 필요 없다. 자기가 고백했지 않냐? 신성 모독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신성 모독. 그러고 나서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참남한 말.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응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절 함께 읽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참,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침을 뱉고 주님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딱 얼굴에 뭔가 수건을 씌우든지 앞을 못 보게 가려놓고 주먹으로 쳤다는 거죠.
딱 덮어놓고 요즘 같은 보자기를 씌워놓고 앞이 안 보이게 말고 여러 사람이 막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너를 때렸냐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덮어서 눈 안 보일 편은 안겠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선지자 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또 종들까지도 쳤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 침을 뱉은 자들, 예수님 얼굴을 가리운 자들, 손바닥으로 쳤던 그런 하속들, 그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요? 제사장이 그렇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아는 겁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과 같이 막 선동하니까 멋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알고 저럴까요? 이번에 법원에 파고 들어간 그런 청년들이 뭐나 제대로 알고 저런가요 지금? 그러지 저들이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이제 20대 30대예요. 한참 이제 피어나갈 청년들인데 이런 중차대의 문제에 걸려버렸으니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을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런 것을 아냐 그 말이죠. 단지 몸만 누구의 부추김을 들은 겁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자들이 부추긴 것 아니요. 옆에서 저 예수란 자가 하나님 못 오간 자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것인지 저 분별도 못한 자들이 그냥 막 예수님에게 핍박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러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그들이 불쌍한 거죠. 너무. 아마 그래서 이번 청년도 그렇게 구속되고 뭐 지금 다 구속영장이 지금 집행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지는요, 진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무지함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정 멸시합니다. 멸시하죠. 복음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뭐 조롱하고 핍박까지는 안 할지라도. 무지가 그렇다는 무지가. 알려면 제대로 알든지. 알려면 제대로 알든지. 아니 법원이 잘못했다면 진짜 법적으로 잘못했는데 제대로 좀 알든지. 법 원리에 대해서 알기라도 할까? 청년들이. 뭔 원리에 대해서 알지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막 그런 극단적인 해서 자기들이 인생만 버려본 거다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들이 지금 부추겼던 사람들이 책임 져줄까요? 책임 못 져주죠. 책임 못 져주죠.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뭐 60명, 90명 구속이 됐다는데 그 중에 반수면 4, 50명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40대, 50대도 아깝지만은 나는 20대 청년들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아까운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뭘 알고 이러나 싶어. 무지하게 되면 진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뭘 좀 알려면 분별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다 하더라.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다. 그럼 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신문도 좀 정확하게 읽어보고 이 신문도 읽어보고 저 신문도 읽어보고 이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보고 선동하는 것만 붕붕 떠가지고 그래서 오늘따라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요즘 정치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는데 한편에 죄송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진리를 되레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고 경고를 받아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